오늘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실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살지만 주를 위해서 삽니까? 저는 나를 위해서 삽니다. 죽을 때 주를 위해서 삽니까? 아이고 나 죽기 싫어 그러고 죽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 선생이 스트레스 받으라고 이런 말을 한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거듭난 사람. 근데 참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본어게인 크리스찬 이런 말 참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뜻을 모르고 써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본어게인이 뭔가?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마치 본어게인 거듭난 거를 육으로 태어난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렇게 육의 출생으로 생각하니까 본어게인 거듭난다는 말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사도 바울 선생은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기쁨이다. 만약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으로 꽉 채워져 있다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죠. 이 신령한 기쁨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신적인 출생을 한 사람들이죠. 위로부터 출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온 탕자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 속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너 기뻐하기 원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오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오면 축제가 나타나요. 하늘나라의 신령함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라 그러니까 맨날 무슨 바보처럼 헤헤거리고 웃고 다니면 기뻐하는 건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 속에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축제가 같이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을 향한 뜻은 기쁨이다. 이거 누구에게 이런 게 옵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아주도 잘못 이해하는 게 회개예요. 본어게인이란 말을 잘 이해 못하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두 번째는 회개도 잘 이해 못해요. 회개 그럼 빡빡거리고 우악술 수위 지르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걸 회개라고 말 안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면 새 마음을 갖게 하는 은혜예요. 탕자가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탕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먼저. 그래서 아버지에게 오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쉽지 않죠. 오순절날 모인 3,000명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 세례의 축복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 회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사람들이 소리를 악악 지르고 애통하면서 회개했나? 그렇지 않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씨앗을 가져서 3,000명의 사람들의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을 경작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으로 나를 경작해 주시면 나타나는 축복이 바로 새 마음이에요.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알아듣질 못해요. 육으로 나는 건 육으로 난 거고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으로 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육으로 난 것처럼 알아든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상원의원급 사람이에요. 상원의원이에요.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죠. 밤늦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건 신분 노출이 두려워가지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바리새파 출신들은 진리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굉장합니다. 그 집념이, 그 사모함이. 그래서 주로 밤에 찾아와서 밤새껏 토론하는 진리에 대한 토론이 있어요. 이 전통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태도가 좋습니다. 랍비라고 부르고요. 랍비는 그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가진, 영적인 말씀의 실력을 가진 사람을 랍비, 선생님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내가 알고 있다. 지금 30대 청년이에요. 그 당시에 랍비란 말은 30대 청년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다 40대, 50대가 돼야 랍비여 이렇게 존경의 표현으로 쓰지.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30 새파란 사람에게 선생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 당대 최고의 바리새파면서 산헤드린 공의회의 상원의원급의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니고데모가 너무 영적으로 수준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 나라 보입니까? 안 보이면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나? 내가 신적인 출생을 했나? 그거는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보이나? 안 보이면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그러죠. 믿음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세계 보는 거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마지막은 보는 거다. 지금 굉장히 깊은 진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거의 이상하게 발전돼요.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그 엄청난 영의 축복인데, 근데 지금 니고데모의 가장 잘못된 생각이 사람은 늙어야 죽는데 사람은 늙으면 죽잖아요. 어떻게 다시 부모님 뱃속으로 돌아갑니까? 육적인 출생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출생, 이거는 육적인 출생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우리도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거듭나고 끝하는 육적인 출생으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지금 아주 엄청난 영적 빈곤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물은 씻잖아요.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일회적이에요. 씻지만 또 그다음에 또 죄 짓고 또 반복하잖아요. 여러분들 경험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내가 허물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유혹에 빠지고 반복하잖아요. 물로 씻어지는 세례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평생에 걸쳐서 씻겨줄 때, 이 평생에 걸쳐서 씻겨준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나를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 죄에 대한 사함, 죄의 용서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례적으로 한번 끝. 우리는 다 끝난 걸 좋아해요. 구원도 끝, 방언도 끝, 번어게인도 끝. 그 다음에는 니고데모처럼 선생이나 하려고 그러고, 바리새파주의처럼 정죄나 하려고 그러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러다가 다 자기만 망하는데, 자기만 망하면 좋아요. 남까지 또 꼭 그 인도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다. 참 이것처럼 또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이런 신적인 출생, 위로부터에 오는 물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거듭나는 이 출생을 가진 사람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신령한 기쁨이 내 몸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뭐가 열린다?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형통함이 뭔지, 영원한 즐거움이 뭔지, 나는 하나님 앞에만 서면 굉장히 작아지는 걸 느끼는데 내가 참 연약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형통함과 축복으로 채워줘야만, 충만해져야만
여러분 제가 충만이란 뜻을 이야기했죠. 무슨 물처럼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다스려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만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로구나. 근데 이게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너희들 지금 바리새파들에게는 회개와 죄에 대한 용서가 없잖아. 늘 너희들 잘났다 그러고 너희들 행동, 업적, 공적을 치하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여기에 정신이 없지.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이 신령한 출생, 끊임없이 거듭나는 신령한 출생 너희들에게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장 그 욕을 얻어먹은 기도가 누구 기도입니까? 바리새파 기도잖아요. 기도도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신령한 출생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 속에 영의 기도가 나타나고 내가 빌바를 못 얻을 때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탄식하는 그 놀라운 신비한 은사들이 나타나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봉사로 이거 하다가 보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부터 단축구멍을 잘 끼워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하나 있죠.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마차가 지나가거든요. 나 좀 태워주시오.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타시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어요. 마부에게. 예루살렘은 여기서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뭡니까? 그랬더니 한 30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타고는 잠이 들었어요. 깨어보니까 30분이 지났거든요. 예루살렘에 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마부가 아니 1시간 떨어졌는데요. 아니 아까는 30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방향 못 찾으면요 큰일 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이 속도를 좋아하다가 보니까 스피드를 좋아하다가 보니까 인생에서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소경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방향이에요.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지고 설 수 있나. 이 방향만 정확하다면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내가 좀 능력이 없어가지고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된 목적지로 갈 거 아니에요. 방향이 없이 빨리빨리 푸시하고 이러다가 결국 엉뚱한 삼천포에 가가지고 빠지는 경우들이 믿음 생활에서 허다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돼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축복된 길로 가야지. 신적인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출생이 아니로구나. 물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내가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내가 씻기움을, 내 죄가 씻겨지고 내가 회개하면서 내에게 새 마음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믿음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다. 누구에게 열립니까? 나의 믿음이라고 한 것도 다시 말하면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영적 지식을 가지고 되돌아보는 그런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새 마음의 축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개의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마음밭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풀의 꽃과 같아. 다 지워버리잖아요. 다 죽잖아요. 다 시들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몰라요. 신령하다 그 말이에요. 항상 새롭고 그 말씀이 마지막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한 복이에요. 특히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늘의 예배와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신 분 기일에 꼭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해요. 기일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 위에서 그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니고데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길 원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이 열리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새 마음이 일어나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신이 작아지고 겸손해질 때 터져 나오는 거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경험한 대로만 경험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만 말한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 뭐 무서운 새로운 것이 있겠어. 이래봬도 성경 공부한 지 30년인데 다 통달했어.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마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뭐 이 신앙의 연조라 그러더라. 이 신앙의 연조가 이래봬도 내가 100년이야. 뭐 이런 분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이것도 모르냐 이놈아, 이런 이야기 예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은사는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80%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이사야서 무슨 뭐 예레미야서 보면 여러분 이 예언이 안 풀리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예언이 풀어져 가지고 내 삶 속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게 뭐다? 계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신령한 보배다. 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위로부터 출생한 사람들이다, 본어게인 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보배인 예수가 내 안에 살면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영원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능력을 주셔서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마지막 때의 그 신령한 축복된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너 본어게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위로부터의 신적 출생,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항상 거듭나는 내 마음에, 새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원래 이 성경에 보면은 교회라는 단어를 보면요, 처치를 쓰는데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 이 처치 대문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임재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에 나타난 교회를 처치할 때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자기의 지체로 삼아서 여러분들을 나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서 평생 복된 삶을 살게 한다. 이럴 때에 교회를 대문자, 처치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소문자로 쓸 때가 있어요. 처치. 그거는 건물, 빌딩, 사람 수, 예산, 그걸 이야기할 때, 또는 프로그램, 비즈니스를 이야기할 때는 처치를 소문자로 써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교회도 대문자와 소문자로 나누어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비즈니스 단체가 되면요, 위로부터 나타나는 출생이나 회개의 은혜는 다 끊어져 버립니다. 새 마음 갖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소문자 처치가 돼버리면 너희들 뭐 선교 얼마나 하느냐, 비즈니스 얼마나 하느냐, 뭐 다 세상적인 무슨 뭐 사업이 돼버리잖아요. 사업자 등록이 돼버리잖아요. 이러다가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합니다. 다 바리새파처럼, 니고데모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여기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나 살아계심이 여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끔 중국 신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말씀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요. 굉장한 사모함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뜨겁구나, 중국 사람들이. 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받아도 좋아. 사도 바울 선생님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이 말씀 때문에. 죽어도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죽는 거다. 이 복된 사람들이다,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는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요. 조선족 통역 여자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 이분은 북한에서 이제 부모님이 오신 분이어서 부모님이 가진 것도 없고 뭐 가난해서 자기에게 해준 것이 없대요. 근데 자기가 이 부모님으로부터 감사하는 게 믿음을 배웠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 자기가 배워서 내가 지금까지 산다. 참 이런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 처치의 대문자가 나타나는구나. 복된 사람들이죠. 마지막 때 남겨진 사람들이잖아요. 말씀 사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령한 세계가 나타나면 너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너는 세상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거다. 이게 여러분 대문자 처치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방향 이거 잃지 말아야 돼요. 나는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 예수가 나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십니까?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3대째 저주로부터 오는 죄로부터 오는 이 모든 저주에서 좀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곁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는 항상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나를 깨우쳐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저는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나 대신 영의 기도를 해주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배예요. 내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의 보배를 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으세요?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 말씀의 세계의 예언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영적 지식과 함께 가는 거죠. 명철해져야 돼요. 이 세상적으로 잘못된 경험, 소문자의 처치에 대한 잘못된 경험들 이런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소경이 소경을 안내하는 그런 일은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편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신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말 아니에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다. 주님 앞에 기쁨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신령한 세계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기 시작하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기쁨들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하고 같이 간다 그랬죠? 성령의 열매하고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쪽.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오른쪽에는 나를 향한 영원한 즐거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거 체험하는 현장이 여러분 예배예요. 성찬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하늘의 보배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비로소 신령한 출생을 할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거듭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형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